오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8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사도인 바울은 감옥에 갇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사역의 지침에 대해 충고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은사가 소장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한다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강조합니다. 또 디모데에게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님의 증인이 된 것이나 자신이 주님을 위해 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고합니다. 복음은 고난과 함께 전파되고 고난이 없는 전도와 선교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고난 가운데 만났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시간을 함께 보냈고 편지를 쓰는 지금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신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며 주님의 증인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고 권면하십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때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며 우리를 인도해 주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또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핍박, 고난, 좁은 길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한 번쯤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다면 고난 참여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주님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에 위로와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권하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하신 부르심이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미 영원 전부터 계획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썩 없어질 육신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사망을 피하는 생명의 복음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거룩하신 소명으로 친히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생명 구원의 기둥으로 당당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1절 12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은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일평생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복음을 위한 사명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입었다라는 자세가 되어 있으면 문제와 사건을 만나도 자신의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도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믿음의 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깔려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1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그렇게 강조했던 진리의 복음을 지킬 것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체질이 확실히 바뀌어야 부르심의 소명과 복음을 위한 세우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바울은 이 사실을 언급합니다.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성경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에 대해 더 이상의 언급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디모데도 알고 있는 인물이라면 바울과 함께 중요한 사역을 하던 사람들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이들이 사도 바울을 버렸다는 본문 내용을 근거로 추정해 볼 때 이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죄수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바울처럼 위험에 처하게 될까 두려워 바울을 떠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으로 영적인 체질과 그 사명의식이 바뀌지 않으므로 환경 앞에 무릎을 꿇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겔로와 허모게네와는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16절 17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오네시포로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끝까지 충성한 멋있는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고 에베소에 있을 때도 바울 사역에 큰 도움을 주었던 에베소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후에도 자주 방문해서 위로와 함께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받을 불이익에 전혀 개의치 않고 바울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오네시포로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약 7, 8년을 로마 감옥에 쉬지 않고 찾아가 위로하며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충성스러운 동역자였던 것이죠. 본문을 보면 바울이 오네시포로가 자신을 자주 격려해 주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 유쾌하게 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이 더욱 실감나죠. 이 말은 헬라어로 아나푸시코라고 하는데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소생시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오네시포로가 바울을 방문하는 것이 바울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으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오네시포로와 같은 삶을 찾고 계십니다. 어려운 환경, 박해, 고난, 핍박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항상 주님을 향한 신실함과 충성됨을 가진 사람을 부르십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 변하는 부겔로와 허모게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믿음과 충성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신실하고 충성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과 충성됨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위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환란으로 몰고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성령의 능력,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과 충성됨으로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고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